35절에 보시면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죠.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36절요.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럼 이게 이 구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입에서 아버지에 대한 이 용어가 나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누구의 아들이다?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시는 거죠. 확증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뜻은 아버지께서 정하신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제가 피하고 싶어서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의 신분에 의한 성취라고 하는 이 개념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모든 것을 돌리는 개념이죠. 누구라도 예수께서도 모든 뜻과 모든 사건에서 오직 누구만 아버지라는 한마디만 기억나게 하는 사건이 본래 신분으로서 바로 마가복음 전체가 아버지 우편에 앉은 사건으로 끝나면서 16장 19절에 본래 신분에서 높은 신분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본래 신분이심으로 그분이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도록 14장 36절에서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는 거고요. 그러므로 그분이 높은 신분으로 아버지 자리에 앉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분 이랬을 때 가장 가까운 말이 뭐냐면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 이걸 확증하신 사건이 바로 마가복음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직임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마가태복음은 단단한 기초를 마련할수록 마가복음에 나타난 신분에 의한 성취는 더 분명해진다고 봅니다. 36절 봤고요. 37절에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십니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처음에 와서 보시고 이제 두 번째 다시 나가서 동일한 기도를 하세요. 그럼 동일한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누구 이름을 또 안 부를 수 없었을까요? 그렇죠. 아빠 아버지요 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빠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빠죠. 아버지. 이렇게 안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이신 아버지요. 얼마나 간곡합니까? 그죠? (37절에) 시몬아 자느냐라고 이제 하고 한시 동안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내가 이렇게 죽음에 너가 동참할 수가 없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그 길을 너희들이 따라올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했죠. 그럼 예수님이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동참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제자들이 동참해서도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이게 자신이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의 목적은 뭐냐 하면 깨어있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깨닫는 것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 당신밖에 안 계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본인이 이 뜻을 이룬다라는 사실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아버지의 아들인 사실을 베드로와 다른 그 제자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책망하시는 내용으로 책망이라기보다 자기의 어떤 생각들을 수려하는 거죠. 드러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을 제자들이 따라올 수 없다는 것도 아세요. 하지만 그 제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 길이지만 그
길을 오직 아버지 정하신 대로 이룰 수 있는 존재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다시 상기시키는 것이 지금 3번에 걸쳐서 동일한 기도를 하시고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이 두려움과 떨림과 죽음의 이 온갖 이 공포를 다 그 몸에 그야말로 체휼하시는 겁니다. 겪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겪는 것이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거나 서럽거나 그걸 원통한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거나 그렇게 했다면 이분은 구속주가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주석이 여러분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신분의 의미를 어떻게 이 본문과 관련해서 설명할 수 있는지는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석에 보시면은요, 7275페이지 밑에서부터 7번째 줄에 보시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는 짧게 압축을 해놨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의, 그럼 이 말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왜 하냐 하면 아버지가 정하신 뜻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훈계와 그 일깨워주는 경계하는 이 말씀을 하심으로 당신이 혼자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뭐 합니까? 상기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너네들 나 따라온다고 그랬잖아. 다 같이 죽는다고. 그런데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도 그리스도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아까 제자들이 따라올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 육신이 약하다. 그러니까 육신이 약하다는 것이 책망이 아닌 거예요. 왜 책망이 아니냐면 당신이 이들이 못 따라올 거 뭐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말을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 뜻을 온전히 이룰 자가 나밖에 없다. 이게 바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들이 다 배신하고 도망가고 부활을 믿지도 않는데 아버지는 다시 예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인간적인 이런 표현과 상관없이 복음을 전할 사명자로 불렀기 때문에 그들이 나가서 마가복음 어떻게 끝나죠? 나가서 그들이 표적을 행하더라. 부활도 안 믿었는데. 그러면 그게 누구 뜻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뜻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분이에요. 진짜 이 연구에 진짜 누가 몰두해서 그 신약에서는 마가복음을 보고 전부 다 뵙겠다고 하거든요.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해요. 지금 그게 공론입니다. 공식화된 얘기입니다. 마가복음을 보고 마태가 뵙겠고 누가가 뵙겠고 요한은 오래 한 3, 40년 더 살다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쓴 것이 요한복음이고 그런 이게 일반화되어 있거든요. 거부를 못해요, 사람들. 성경신학에서는 이걸 다 넘어서고 극복하고 개념 하나하나에서 다 증명을 한 겁니다. 성경의 권위를 성령께서 성경신학으로 확증한 일을 여러분들과 저는 이렇게 눈앞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40절에 보시면 다시 오사본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또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저희가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지 알지 못합니다. 할 말이 없죠. 아까 뭐라고 했는데 제가 다 죽을지언정 제가 따라갈 겁니다라고 했잖아요. 맞죠? 아까 31절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도 않겠다라고 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고요. 이 말을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이 길이 내 길이 아버지가 정해놓은 길이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당신이 아버지의 아들임을 증거하는데 이걸 지금 3번에 걸쳐서 보여주십니다. 마지막 이제 3번째 41절 세 번째 오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자 번역 이거 바로 잡았죠.
자, 7276페이지에 가시면 이제는 잠자는 것을 중지해라. 모든 것을 받을 때가 왔도다. 우리 옛날에 봤던 바른 성경에 보면 아직도 너희가 자면서 쉬느냐? 이제 끝났다. 이제 그만이다. 때가 왔다. 그러면 이 일이 아버지가 정해 놓으신 사실을 세 번째 오셔서는 제자들을 깨워서 이 길이 누가 정해 놓은 길이다? 아버지가 정해 놓은 길이다라는 걸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경우로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뜻을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과정이 여기 보시면 인간적인 게 아니죠. 지금 이 과정을 보면 여러분 쉽습니까? 아니면 매우 어렵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이 가벼운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 보면 말로는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진짜 그게 믿어지고 확증해 주시는데 그리스도가 이렇게 애를 쓰게 하시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렇게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씩 이제 깨닫게 하시면서 실제 주어진 각 성도들의 삶에서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죠. 저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그만 자라, 때가 왔다. 자, 여러분 이 때는 무슨 때일까요? 죽을 때요? 아니요. 이러고 가야 돼요. 구속주 신분을 완성할 때예요. 죽을 때 이러면 당하는 때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아버지 뜻하고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은 내가 가서 이제 죽을 때가 왔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자, 42절에 보시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왜 함께 가냐 하면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언약했으니까요. 그들이 잡아간다고 언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당하는 신분이 아니라 사건을 주관해 가시는 어떤 신분이다? 높은 신분의 사건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아주 좀 미묘하죠. 이런 주석 부분은.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읽으면서 다 안 읽었던 그 주석을 다시 보면은요. 7275페이지에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의 여기 답이 나와요. 영적인 순종에서 나온 소원이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따라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다. 없다는 사실을 예수께서는 제자들 3명을 불러서 그들에게 눈앞에서 보여준 거죠. 그들이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죽게 된 상황에 기도하는데도 동참할 수 없다는 것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말했던 것을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무기력한 자들이라는 것도 다 드러내 보이시고 하지만 그게 책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또 증거해 주시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증거하고 계신 거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영적인 순종이라는 말은 인간적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순종을 이 개념으로 보면 이 문구로 보면 따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반드시 하게 하세요. 이렇게 배신한 사도들에게 속죄주 신분으로 이미 제자로 자녀로 불렀기 때문에 혈육도 아니고 그야말로 어떤 정치적인 결사를 위한 자들로 부른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구성원으로 하나님 자녀로 부른 거기 때문에 그들이 나중에 부활까지도 불신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자녀의 길을 가도록 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확증해 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예고대로 모든 제자들이 이제 버리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14장 43절 버림당한 신분의 증거에 가서 보시면 버림받아 치욕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14장 43절부터 52절까지 이 세 번째 단락 구약 근거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이사야가 대거로 등장하는데요. 이건 나중에 심화 세미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세 번째 단락 내용이 지금 중요한 부분을 하나만 말씀을 미리 드리면 14장 43절에서부터 52절까지 아니면 14장 43절에서 15장 5절까지 나오는 이 내용을 통해서 구약 전체가 들어오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 바로 세 번째 단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경대로 잡힌 후에 도망한 제자들로부터 버려짐을 당합니다. 자, 먼저는 가룟 유다가 배신하죠. 그리고 가서 무리들을 데리고 와서 잡아가고 그러자 제자들이 모두 도망함으로 버려짐을 당합니다. 버려짐을 당하는 것이 제자들이 나쁜 사람이다 이게 아니에요. 아까 이미 확인했던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연결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적이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아까 주석에 보면 근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적 순종으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이 말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없다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세하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말한다 하더라도 그 본래 주어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면 아버지 뜻이에요. 아버지 뜻 가운데서 그 사건을 평가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고민이 많아요. 성도가 사실. 신앙의 선배들의 고민이 성경을 늘 공부하시면서 어떤 사건을 대할 때는 하나님이 고민을 하게 합니다. 그냥 저 같은 사람이 성경 보니까 뭔가 툭 나오고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은 어떻게 보면 정보에 대한 어떤 익숙함 때문에 오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보면서 모든 분들에게 어떤 고민으로 말씀의 권위가 나를 세우고 때로는 넘어뜨려서 하나님 기억나게 하는지 그건 어떤 방법으로 할지 몰라요. 그래서 각자 자기 일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각자 자기 일을 먼저 돌아보고라는 구절을 우리 교회 개혁하면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럼 연대가 안 되느냐? 왜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다는 축복도 고린도 전후서의 결론 아닙니까? 43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금과 몽치를 가지고 옵니다. 자, 이걸 아버지의 뜻대로 됐다는 걸 예수님이 확인해 주세요. 자, 먼저 가룟 유다가 군호를 짜서 신호를 짜서 입 맞추는 자 그 자를 잡아라. 그가 예수다. 자, 45절 예수께 나와서 선생님이여 랍비여 하고 배신의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46절 예수께 손을 대어 잡으려고 하는데 47절에 곁에 섰는 자 중에 한 사람이 검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립니다. 자, 가해를 한 거죠. 아, 좋습니다. 이때까지는. 예수님 따라갈 만해요. 아까 예수님 기도할 때 잠자는 또 실수를 했잖아요. 저렇게 괴로워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은 3번이나 책망했는데도 쿨쿨 잤으니까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인간적인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보호해야죠. 하지만 이건 인간적인 얘기고요. 아버지의 정하신 뜻을 이루시는 것으로 예수님의 모든 이 워딩은 딱 맞춰져 있어요. 볼까요? 49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48절 강도 잡는 것 같이 검과 쇠뭉치를 가져왔냐 이거죠. 49절에 성전에 날마다 있었는데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서 가르쳤는데 너희가 나를 잡지 못했다. 이 말을 왜 하실까요? 니들이 나를 잡으러 온 게 아니다는 거예요. 아까 기도의 내용을 이루셔야 하잖아요. 누가 하시는 일이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이 현장에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 기록을 한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성경 기록을 왜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해놓았느냐. 이 상황을 여호와 계시의 증거로 확증해 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 성경신학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성경 권위를 안내하는 현재로서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믿고 있는 거고.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무엇을 이루려 함이니라?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면 성경을 이룬다라는 말은 누구 이름이 안 나올 수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 50절. 자, 그래서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합니다. 왜요? 잡혀야 되니까. 반드시 잡혀야 되기 때문에. 잡는 걸 방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뭐 한 거죠? 다 도망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동적 사건이 아닙니다. 자, 35절. 어느 정도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주관해 가시냐 하면은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겉옷이 잡혔는가 봐요.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진짜 나쁜 놈이죠. 그 말 하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나쁜 놈은 이미 눈으로 봤을 때 배신자라고 이미 우리가 다 평가한 거고요. 해석은 성령께서 바로 잡아 주셔야 되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가 정한 방법대로 이루기 위해서 일체 어떤 제자라도 그 길을 방해하면 안 돼요. 확실하게 도망가게 해야 돼요.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어떻게 저런 일이 교회에서 이루어지지? 아버지가 정한 뜻이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당신의 능력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깨닫게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우리 가정이 주 안에서 믿은 우리 가정이 어떻게 이렇게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제자들을 3년 동안이나 데려다니면서 귀신 쫓아내는 권세도 줬었는데 이 인간들이 이렇게 배신을 하지? 그게 맞는 방향이에요, 지금? 마가복음에? 그럼 이게 안 맞는 방향이라면 우리가 교회와 성도들을 볼 때도 그게 맞지 않는 방향이 많은 거죠. 근데 그게 사람이 정신 차린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거기에 인간적인 고민이 있고 소가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못 깨닫게 한다면 끝나는 거죠. 그걸로. 상처받고 교회에 나올 수가 없죠. 교인 보는 게 제일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저는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늘 성도님들이 주의 지체로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거짓말일까요? 사실일까요? 거짓말입니다. 안 쫓아내니 고맙습니다. 벗은 몸으로 주랭랑을 놓게 한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공회에 끌려가서 거짓 신문을 받고 정죄되어 치욕을 당합니다. 여러분 14장 끝나가죠. 15장에 가서 아까 그리스도가 누구의 뜻 강조하도록 하셨죠? 아버지 뜻 강조하도록 하셨죠? 그게 15장에 가면 십자가에 처형되시는 그 전에 당하는 수치 속에 그 개념이 확증이 되면서 마가복음의 주제가 신분이다. 그 신분 확증이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인가라는 걸 확증해주는 개념 상황으로 넘어가거든요. 자, 먼저 53절에서부터 65절에 보면 공회에 끌려가 거짓 신문을 받고, 거짓 신문을 받는다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절차대로 재판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기 때문에 누가 정한, 또 성경에 정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버지가 정한 대로, 약속한 대로. 정죄되어 치욕을 당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이건 여러분 이렇게 보실 때도 이게 높은 신분이 왜 높은 신분이냐, 이 큰 주제를 이렇게 떨쳐내시면 안 돼요. 근데 이걸 생각하면서 본문 보는 게요, 본문 이해도 어렵지만 이해가 된다 해도 제 경험으로 보면 심적으로 괴롭습니다. 계속 이어져요. 그게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의 증거를 우리의 상식과 어떤 정서를 통해서 접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밖에 남지 않는 거거든요. 괴로우시려면 성경 본문 읽지 마세요. 큰 틀만 보시고 그냥 말씀만, 본문 안 보고 그냥 틀어놓고 누워서 들으시면 돼요. 그냥 편안하게. 본문 공부를 강조해도 그걸 사람이 어떻게 구체적인 방법론, 성경신학 방법론 수백 번 이렇게 말하지만 또 그냥 조심스럽죠. 저희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의 집
들안까지 들어가서 하석들과 함께 불을 찝니다. 의일이 있네요. 도망갔지만 베드로는 왔잖아요. 그리고 말에 책임을 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책임 못 지게 해요. 누가요? 예수께서. 왜? 배반해야 되니까. 도망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씬 더 할 수 없도록 만들어놔요. 그렇게 해서 누구 뜻을 드러내세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신분에서만 초점을 맞춰서 지금 마가복음 후반부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권위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55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합니다. 당연하죠. 절차대로 합리적 절차에 의해서 재판이 진행된다고 보면 안 되거든요. 아버지의 정한 뜻이 확정이 되어야 되니까.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거가 서로 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죽이려고 해요? 놓아주려고 그래요? 놓아주려고 하죠. 재판 성립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저 일이 저렇게 이루어졌지? 세상 일로 보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나 아버지가 정하신 뜻으로 보면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는 그 일을 그렇게 정해놓으신 거예요. (57절)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자, 오히려 그 증거도 서로 합하지 않더라. 그 말을 던져놓으니까 자기네들끼리도 얘기가 안 돼. 그게 그 말이 아니잖아. 뭐 이렇게부터 해서 군중들이 또 재판에 그 기소한 내용과 또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달라요. 왜 다 다르게 했을까요? 아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각자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하게 하세요. 자기네들끼리 또 분쟁이 일어나요. 고린도 교회처럼. 하지만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분명히 교회를 양육하고 계신 거죠. 고린도 교회처럼. 단합과 일치, 화해와 협력으로. 60절 볼까요?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어가로되 왜 대답을 안 하느냐?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맞지 않느냐? 61절 보세요.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가로되. 두 번째. 자, 그럼 내가 물어보자. 네가 찬송 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여러분 높은 신분하고 바로 가요 안 가요? 갔죠. 그 전에 우리 확인한 건 뭐예요? 일체 누구도 아버지 뜻에 손을 대게 해요? 못 대게 해요? 못 대게 해요. 그건 오직 누구만 이룰 수 있어요? 그리스도 자신만 이룰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 입에서 이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찬송 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느냐? 핵심 개념이죠. 높으신 신분에서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래 내가 그니라. 가만 계시면 좀 야유도 덜 받고 죽으실 수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죽일 수밖에 없게 하고 당신은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것을 다음 구절에서 확증합니다.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16장 19절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이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은 어떻게 연결되냐 하면 아까 14장에서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맞죠? 왜 아버지의 아들이냐? 대제사장 입에서 나온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아들 그리스도는 13장까지 보여준 내용에서 미리 심판주의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우편에 앉는 것과 그 다음 볼까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 주인이시니까 세상 끝날까지 통치 권한을 나에게 맡긴 누가? 아버지가. 그래서 내가 누구다?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다. 여러분 제가 아까부터 계속 뭘 말씀드렸냐 하면 신분, 아버지의 아들의 신분 이걸 계속 강조했잖아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찬송받을 자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아들이 높아져요? 찬송받을 자를 그리스도가 높이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분이 이게 바로 이건 거예요. 그럼 신분은 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저 신분이 위의 단계로 여호와 계시로 올려놓는 거예요. 누가요? 아들이. 대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다른 부분에 이 개념이 안 나오죠. 그래서 그 개념 하나하나를 마태, 마가, 누가에서 그런 개념으로 요한복음에서 그 자리에 배치를 해놓은 겁니다. 찬송받을 자의 아들, 바로 여기에서 신분에 대한 확증을 지금 거의 이제 다 와가죠. 15장에서 확증을 하십니다. 15장이 어떤 개념으로 이 개념이 또 이어지는가 한번 보자고요.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 63절요. 대제사장이 옷을 찢어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제자들은 다 도망가게 하고 그걸 듣는 유대인들로서는 이 사건에 동참하게 해요? 절대로 못하게 해요. 절대로 이 아들의 가는 길에 들어올 수 없게 만들어 놓아요. 왜요? 그분만 찬송받을 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64절. 그러니까 여기서 유대인들이 못됐다, 참 악하다, 이 말은 지엽적인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게 맞춰버리면 신분으로 가기가 어려워져요. 64절. 그 참남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하고, 그러면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으로 이방에게 넘겨져서 그분은 사형을 당하셔야 되죠. 왜요? 그분이 구속주 신분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준비해 놓은 유일한 구속주,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찬송받을 자 오직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구속주인 것을 확정을 하시는 겁니다.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혹은 자 여기 보시면 침 뱉고 얼굴을 가려놓고 주먹으로 때리고 그러면서 선지자 노릇하라 하고 하석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자, 선지자들이 받았던 고난처럼 그리스도는 그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자, 14장 66절부터 72절에 보시면 예고대로 3번을 부인한 제자 베드로의 배신 상황이 나옵니다. 자, 베드로가 아까 쫓아왔다 그랬죠? 67절에 보면 베드로 보고 사람들이 그 여종 하나가 너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지? 이러고 하니까 68절에 베드로가 아니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른다.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자, 첫 번째 부정을 합니다. 자, 69절에 비자가 그를 보고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다시 얘기해요. 이 사람 같은 당입니다 라고 했더니 70절에 부인합니다. 2번 부인하죠. 조금 후에 곁에 있는 사람들이 이번에는 그 사람들이 맞아. 저 베드로 갈릴리 사람 맞아. 그 당이야 라고 70절에 얘기합니다. 71절에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누구를 저주했을까요? 예수님을 저주한 거죠. 저 죽일 놈 맞다. 맞아도 싸다. 때리는 게 당연하다. 침뱉음을 당할 자다. 이 말 아니에요. 앞에 행위로 보면. 참 베드로 나쁘죠. 왜 71절에 이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는지를 신분과 연관을 시켜야 돼요. 이게 베드로의 어떤 이 소행에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네. 버리면 얼마나 악한 짓 합니까? 팔기도 하는데, 그 가룟 유다처럼. 그래서 이 부분을 신분과 맞추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그렇게 드렸죠. 오직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아들인 그리스도만 이룰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체 어느 누구도 거기에 보태거나 도와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게 해요. 그래서 이분만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나사렛 예수처럼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살라고 예수님 오게 한 게 아니에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얘기한 대로.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달기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나고 울었더라. 네. 울면서 베드로가 회개한다. 여기에 또 초점을 맞추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회개하고 울었다라고 하는 말은 증거의 목적이 찬송받을 유일한 자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기록이 있는 거예요. 물론 부수적으로 심판의 방법, 회개시키는 방법과 절차도 하나님이 하게 하는구나라는 건데 이게 여기 목적은 안 되거든요. 그걸 넣는다고 여러분 본문이 연결이 자연스럽게 됩니까? 안 되죠. 그렇게 합니다. 자, 빌라도에게 넘겨져 신문 받고 대제사장들의 고소를 당합니다. 다 이제 버리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찬송할 수 있는 유일한 자. 아까 찬송 받으실 자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과정은 아버지의 뜻을 유일하게 이루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바로 아버지를 뭐 하는 겁니까?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걸 아까 대제사장의 말을 빌어서 쓰면 매 순간순간마다 누구를 의지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를 의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고 계신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완전히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능력을 뭐 한다고 해야 될까요? 찬양하고 계신다고 보면 되죠. 전능성과 신실성과 주권성과 영원성과 자비성. 다르게 말하면 모세의 글과 시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욥기에서부터 아가서까지 나타난 모든 시가서 내용들이 찬송 받으실 자로 왔으니까 당신이 아버지의 뜻을 당신을 통해서 이루는 걸 보고 뭐 한다는 말일까요? 지금 이 과정이 찬송하는 과정이죠. 그 시가서가 여기에 성취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누가복음에 가면 누가복음 24장 부활하셨을 때 그리스도가 이걸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없이 누가복음의 사역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들을 하늘에 무게를 둔 하늘나라 사건으로 설명하기는 제가 볼 때는 어려워요. 누가복음의 이 민감한 부분들의 연결이 단단해야 누가복음으로 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이 나사렛 예수, 그 다음에 갈릴리 사람으로 베드로에게까지 저주받은 이 예수님이 버려진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바로 그리스도. 자, 그분이므로, 자, 우리 15장에서 이제 나오는 반복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절에 자, 대제사장들이 장로와 서기관들 곧 모든 공회원들을 모았습니다. 자, 재판을 하려고 예수님을 결박해서 또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죽으셔야 되니까요. 빌라도가 묻되, 자, 질문 잘 보세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 말이 옳다. 왜 유대인의 왕이죠? 대답을 여기서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앞부분의 본문과 무관하게 대답하면 안 돼요. 왜 이분이 유대인의 왕이죠? 찬송 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니까. 그리고 그 당신이 확인한 대로, 아버지가 확인해 준 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럼 유대인의 왕은 여기서 어떤 왕이 되냐 하면 아버지가 정하신 뜻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분. 그 예표로 다윗이 그렇게 했고, 모세가 그렇게 했고, 솔로몬이 그렇게 했고,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지만 그게 완벽했어요? 완벽하지 않았어요? 완벽하지 않았죠. 하지만 완벽할 자를 보낸다고 약속했죠. 이사야서에. 맞죠? 말라기까지. 그래서 그걸 이룰 수 있는 분으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잘 보세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무슨 신분하고 바로 맞아떨어집니까? 높은 신분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 높은 신분이에요? 본인이 주인이시니까. 주인이심으로 유일하게 아버지 뜻을 이루는
구속주 신분을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나중에 16장에 가면 아버지 우편에 앉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의 통치가 지금도 보내신 성령으로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고 있어요. 그 사건이 말씀의 토대를 두도록 하시는 바로 가정교회입니다. 거기에 태어나고 죽고 거기에서 다음 세대로 연결이 됩니다. 그게 혈육을 넘어서 지체들의 관계를 통하여 세계에 있는 말씀을 듣고 우리 반대편에서 대한민국 반대편에서 가르치고 있는 분, 6시간 거리에 있는 분, 10시간 비행기 거리도 있는 분, 그런 분들이 서로 진리로 소통하게 하시고 그 범위가 고맙게도 점점 넓어지고 있고요. 우리 시대에. (15장 2절요)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다시 고소하겠죠. 또 빌라도가 또 물어 가로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소하느냐? 자,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기히 여기더라. 그러니까 할 말씀 다 했는데요.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유대인, 하나님이 세워놓은 유대인의 왕이다.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다. 아버지 뜻대로 이루기를 나는 확정해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이 받아들이도록 하시는 거죠. 그 다음 15장 6절에서부터 40절, 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는 데서 패배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매우 재밌어요. 자, 그 개념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아까 사실 나온 개념인데요. 유대인의 왕요. 자, 명절이 되면 제수 하나를 놓는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밀란을 꾸미고 살인하고 그래서 붙잡혔던 바라바자라는 자를 가 있었는데 무리에게 구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라고 그럴 줄 알았죠. 그러나 그야말로 손떼게 만들어요. 빌라도가 원하는 것하고 가면 안 되죠. 베드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 안 돼요. 그 칼 들고 막 예수님을 보호할 때처럼 제자들이 죽기를 함께 하겠습니다. 그것도 건들지 못하게 해요. 오직 유일한 이 땅에 오신 육의 몸으로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는 분은 이분밖에,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요. 9절,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하죠. 아까 이게 누가 썼던 용어죠? 예?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아까 예수님에게 물었죠. 이 개념으로. 그랬더니 예수님은 맞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자, 여러분 여긴 이래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헤로드 왕의 부인이 유대 여자인데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모르죠. 손대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부인이. 어젯밤에 너무 괴로웠는데 예수의 재판에 관여하지 마세요. 제가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관여를 해야 되죠.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 죽어야 되니까. 11절요. 다 파악은 하고 있어요. 이 빌라도가. 다 알고 있지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10절에 대제사장들이 시기심으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11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 달라 하게 합니다. 12절 또 물어요.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자, 13절 소리 질러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합니다. 14절 빌라도가 가로되 왜 그러느냐, 저가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막무가내입니다.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높은 신분이심을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호칭을 듣게 하면서 오직 누구 이름? 아버지 이름.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을 완벽하게 높이는 게 높은 신분입니다. 사람에게 높아지는 것이 높은 신분이 아니에요. 이 맥락에 보면. 뭐 베드로에게 예를 들면 베드로를 뭐 이렇게 수용해 준다든지 빌라도의 그 재판 절차에 따라서 다 이렇게 해결하고 살아나게 되고, 여기 보면 바라바 이 살인자보다가 밀란군, 반란군이잖아요. 반란군보다가 더 못한 신분이 되고, 여기에 어떤 설명의 그 실마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오직 아버지가 원하는 아들이 되게 했을 때 그것만 높은 신분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높이는지는 버림당하는 과정이 바로 높이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제목이 맞아요. 높은 신분에 의한 성취가 본문을 지금 이렇게 개념을 중심으로 연결을 해봐도 낮은 신분이 아니라 무슨 신분? 높은 신분이 맞는 거예요. 15절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인간적인 얘기지만은 무리를 자꾸 자극해버리면 또 폭동이 일어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16절 로마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도리온이라는 재판장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온 군대를 모읍니다. 예수께서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엮어 왕 대우를 합니다. 조롱하는 걸로. 그럼 여러분 이게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것하고 이 사건이 관계 있을까요? 없을까요? 희롱당하는 이게 높은 신분임을 아버지의 아들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성취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하고 목적이 다른 거예요. 신분이 안 넘으면 안 돼요. 낮은 신분이므로 자, 마가복음 구조죠. 낮은 신분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높은 신분이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마가복음. 17절 예수께서 자색 옷을 입히고 예수에게 가시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대우하여 왕 대우를 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평안할까요? 평안 안 할까요? 평안이 어떤 게 평안인 건가요? 몸 따뜻하고 마음 평안한 게 그럼 희롱하는 이 말의 이 평안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이 과정에 지금 버림당하는 과정으로 버려지고 이렇게 능욕을 당하는 것인데요.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라는 면에서는 누구 뜻이 이루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니까 누가 정하신 뜻을 수행해야 되죠. 아버지가 정하신 뜻을 수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안이라는 이 말이 그리스도와 무관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사단이 무슨 말을 했느냐 그 문법을 가지고 말씀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건 전체에서 사용된 단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느냐 그게 여러분 성경 개론이죠. 그 구조에 따라서 지금 여기서 주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7절에 갈대로 그 왕이 드는 홀과 같은 거잖아요. 머리를 치고 침 뱉고 꿇어서 절하더라. 왜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면서 현상적인 얘기고 이게 바로 아버지께서 정해 놓으신 당신의 신분, 찬송받을 자를 찬송하게 하시는 아들을 통해서 그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역사도 그렇지만은요, 선과 악을 구분하기가 어렵지만 교회 역사 책을 읽어봐도 참 이렇게까지 이 교회의 순환사를 준비하시나 섭리하시나 이럴 고민들이 많거든요. 성경이 아니면은 그걸 해석할 수 있는 바탕이 없어요. 20절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끌려가는 이 그리스도가 아까 우리 많이 확인했던 말이 나왔죠. 누구라고요? 이분이 유대인의 왕. 이 사건이 15장에서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시간이 참 잘 가네요. 20분 쉬시고요. 12시 10분에 15장 21절부터 또
또 우리 핵심 개념들의 눈을 부릅뜨고 마지막 부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